이신 나의 하나님, 내 가슴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 왜 큰 군대라고 했을까요? 왜 큰 군대라고 했을까요? 그냥 군대가 아니고 왜 큰 군대라고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면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에스겔서 37장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되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왜 그냥 군대가 아니고 큰 군대라고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냥 군대가 아니고 큰 자를 넣어가지고 큰 군대라고 했을까요? 자,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용사? 네?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용사. 네, 좋은 답이십니다. 또요? 하나님의 용사. 또요? 왜 큰 자를 붙였을까요? 이스라엘 죽은 사람들의 그 많은 족속. 죽은 사람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큰 자를 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택한 유다 백성들을 부르셔서 쓰실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었잖아요. 그런데 노약자까지 합하면 200만 정도가 됐어요. 이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야곱을 중심으로 몇 명이었죠? 70명이 들어갔는데 200만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줄을 세우면요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믿음의 용사들 천병인데 그냥 군대가 아니고 큰 군대. 큰 군대.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이 말투가 끄시는 말투가 있어요. 큰 군대. 굉장하다는 표현을 쓰려면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 세다는 표현을 하려면 주님이 역사하셨다는데 그냥 표현이 아니고 주님이 그냥 왜 그렇게 그냥 혀를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는지 주님이 그냥 강하게 역사하신다.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어. 이것보다 주님이 그냥 강하게 역사하셨다. 자, 그냥 군대가 아니고 무슨 군대요? 큰 군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바벨론 포로에 있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직업군은 제사장 집안 가문의 자자손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진행할 가정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잖아요. 고국도 떠나왔잖아요. 왕이 끌려가니까 그냥 덤으로 붙잡혀가지고 영적인 지도자 그룹의 가정은 더더군다나 싹 잡아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유다, 이스라엘 여기에 남아가지고 엉뚱한 일 벌릴까봐. 똑똑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께나 쓰는 사람, 맑게나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잡아갑니다. 여러분, 식민지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보면요, 제일 먼저 뺏어간 게 뭐였죠?
문화재, 중요한 문화재 싹 가져갑니다. 그리고 언어, 말을 뺏어가요. 자기 나라 말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만이 통제가 되니까. 그래서 한 나라 말로 일본어로 다 통일되도록 아이들이 나오면은 철저하게 일본어를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80 넘은 분들, 일제강점기 때 계셨던 분들, 90살 넘은 분들은 일본어를 꽤 하셔요. 아유, 굉장히 유식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서름과 압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말을 쓰지 않고 일본어를 강압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일본 외국인 만나면 막 대화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이고, 언제 저렇게 유식해졌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몸에 배이고 입에 배어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서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요. 이렇게 구사가 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200만이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데 참 엄청난 민족이죠. 큰 그냥 군대 같은 민족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가나안 7 족속들이요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계속 주변에서 맴돌고 공격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들처럼 다 진멸된 것 같은데도 그 씨가 아직 남아있고 그 뿌리가 남아있어가지고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살아가던 그 삶의 행태가 뿌리부터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 다음에 누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죠? 솔로몬 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참 이방 나라에서 엄청나게 그냥 여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때 뭐가 따라 들어왔어요? 신이 따라 들어왔어요. 자기 신. 왕이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 신을 숭배하면서 의지 삼고 살았는데 제 소원이 이 신의 신당 산당 하나 지어주는 거 왕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요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오지 않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산당 지어놓은데 자기 신에게 제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여인이 한둘이라지 그 무수한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요 점점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더니 나중에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죠? 둘로 쫙 쪼개져요. 왜 나라가 갈라졌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하는데 이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여러분 136년여 만에 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는데 그 교훈을 거울 삼아서 역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유다마저도 멸망함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 정체성이 흐트러지니까 나중에는 나라까지 패망하는 정말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위기가 닥쳐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망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어졌어. 그런 영적인 상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나라 빼앗긴 것도 그렇고 성전이 불타 없어져서 파괴된 것도 그렇고 이국 땅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그런데 이제는 비전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마치 골짜기에 뭐 같았어요? 마른 뼈와 같았더라. 자,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큰 군대라는 말씀을 결론 지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왜 큰 군대라고 했냐면은 마른 뼈들과 같이 약하고 앙상하고 힘없고 당하고만 살고 그리고 믿음의 정체성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소망도 없이 사는 그런 백성이요 족속들이 바로 마른 뼈가 같이 된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저를 부르시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큰 군대와 같이 새로운 변화의 신바람 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저 골짜기 저게 뭘까? 아예 뭐긴요 하나님, 저 테스트 하십니까? 마른 뼈잖아요. 마른 뼈잖아요. 해골이잖아요. 해골이잖아요. 힘도 없고 다 부러뜨려져 가지고 조각 나버린, 이제는 멸망의 그 진상 가운데서 보기도 싫을 만큼 정말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힘과 소망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 네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저들을 부르고 내가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를 주면 앞으로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참 안타깝게도 에스겔 선지자는 고국의 해방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돌아가지 못해요. 바벨론에서 20여 년 동안 말씀 선포하고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할지라도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 당대에 내가 영광스러운 은혜의 영적인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하심의 섭리를 바라보고, 나뿐만 아니라 이 후세대들이 그 꿈과 비전을 보고서 절대 우리는 망한 자의 자녀, 망한 자의 나라, 망한 자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에 다시금 큰 군대가 될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힘을 얻으라고 이렇게 선포하다가, 아마 울부짖듯이 선포하다가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마치 골짜기에 뭐가 같아요? 마른 뼈와 같아요. 왜 마른 뼈와 같다고 했을까요?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37장 1절부터 읽으면서 강론합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거기다가 줄을 칠 필요가 있어요. 빨간 펜이 있으면 거기 동그라미를 치세요. 강조점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아주 말랐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죠? 아주 말랐어. 바싹 말랐어. 소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봐도 아주 말랐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는 끝났구나. 절망감이 훅 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야,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이 심정 속에 오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났다면 오늘 말씀에 그 진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이여 직설적인 질문을 합니다. 에스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해골이잖아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정말 불확실해요. 상황적으로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아이고 살기는요 소망 없죠. 이런 고백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나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소망도 없고 이 민족이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이제는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는 백성들이 되고 퇴락해져 가지고 이제는 끝났는데,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살리시면, 주님이 회복하시면, 주님이 치료하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편에서 신본주의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싶은 깊은 열정이 이 속에서부터 발동되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주님, 제가 참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국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정체성도 사라지고 믿음도 다 뒤락되어 버리고 이제는 앙상한 뼈와 같이, 앙상한 나무처럼, 낙엽이 다 떨어져 버린 겨울철에 그 앙상한 나무처럼 되어버렸는데, 마른 막대기 같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적어도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는 않나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이 대한민국의 한번 상황을 보세요. 세계 주변국들에 비교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어찌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야, 큰일 났다. 나라를 생각하고 또 가정을 생각하고 후세대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 났다. 아까 서론의 표현처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가 보기에 그렇다할지라도 내가 때가 되면 역사하리니, 내가 때가 되면 회복하리니, 내가 때가 되면 세울 자를 세우고 왕성하게 하리니, 언제는 네가 했나? 내가 했지. 언제는 너희들이 했냐고 내가 다 해줬지. 앞으로도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믿기만 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걱정이 태산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애국자야, 다 애국자. 진짜 애국자인가 봐. 아유, 나라를 저렇게 생각하고 다 애국자네, 다 애국자야.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소원이지만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것에, 할 수 없다는 것에 부딪히면요, 큰일 났다. 어떡하나 발을 막 동동동동 구르면서 큰일 났다. 어떡하나.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심정이 그랬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이 하시지요. 주님이 하시지요. 애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내려가야 되겠죠. 자, 3절부터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쭉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한 때를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1년에 한 2번이나 3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부활주일날 오후 예배에 이 말씀을 주제 삼은 것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대언했어요. 대언했더니 역사가 나타났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부정하고 하나님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왜 저에게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요나처럼요 뒤돌아서서 다시스로 가버린 심정으로 갔으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같은 마음을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주셨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대언한 대로 생기가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일어나는데 그냥 군대가 아니고 어떤 군대요? 큰 군대. 그냥 끄시는 거 중독되셨나 봐.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크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아멘 소리가 막 더 커지시는 것 같은데. 야, 끄실만한데? 끄실만한데? 비슷하잖아. 발음도 비슷하잖아. 문자도 비슷하고. 큰 군대. 크게 잘 될 줄. 여러분, 그냥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크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기초가 없이 소원하는 것이 기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회개하고 자백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실 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복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따라 믿음을 갖고 변화를 경험하고 갱신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당히 구하라고 주신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군대가 이루었는데 나중에 70년이 차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다 자기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요. 근데 남을 사람은 자유롭게 남아도 좋다. 여러분, 무조건 강제 추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미국에서 막 강제 추방 정책을 하는데 자국민 우월주의자들은 막 박수를 쳐요. 역시, 아이고, 역시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 밖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잖아요. 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살 소망이 있다고 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서 엄청난 것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넘어와서 이제는 살만하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여러분 지금 엄청난 가슴앓이를 안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자국민 중심으로 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 그러나 마치 디아스포라처럼 멀리서부터 흩어져 와가지고 새로운 둥지를 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있고 놀라운 삶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자기들끼리는요 자기 나라 언어를 쓰더라고요. 알아들 수가 없어가지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했다가 약간 얼굴 모양이 다르고 멀리서 들으니까 우리나라 언어가 아닌 것 같고 외국인이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많아졌습니다. 시골은 더더군다나요. 이제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내쫓을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지금은요 여러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10년, 20년 후에는 더 많아진다는데, 우리나라 자국에서는 자녀들이 없어갖고 젊은 세대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군대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야 될 시대가 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참 큽니다. 우리가 바라옵건대 성령 아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족속들, 모든 만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하면 그 속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자국민들끼리 얼마나 똘똘 뭉쳤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이에요. 대단히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사원을 막 여기저기 짓잖아요. 아니 우리도 이제 여기서 정당하게 살고 세금을 내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서 자기 나라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와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슬람 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전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벽만 쌓을 것이 아니라 저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주자고, 이런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양화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 지역에도 이런 소망과 비전이 넘치셔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큰 군대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00만, 1000만 성도가 이렇게 넘나들었는데 더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에서 2000만으로 계속 회복되려면 우리가 부단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단히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모범적으로 배울만 하고 따를만 하고 함께 할 만하다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됩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 자꾸 전도의 문이 막혀요. 그래서 복음 안에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